할렐루야.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말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27일인데 이제 정말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이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마음이 태평한 사람. 영적으로 조금 깨어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영적으로 많이 깨어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 사람. 어느 편이 전체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태평한 입장이었다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의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그 걱정이 주 안에서 이제 눈 녹듯이 녹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볼진데 아쉽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야, 올해는 정말 잘했어. 나 올해 정말 많은 걸 이루어냈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밀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뭔가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을 느낍니다. 그런 주님의 응답, 주님의 어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그런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고 알아낸들 우리의 힘으로 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내일을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러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시련이 너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 방심하고 너무 넋을 놓고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적당히 걱정하시고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억지스럽게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시켜서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같은 줄기로, 같은 주제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구절인 15절과 17절 말씀에는요,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지혜의 말씀이니 두 구절을 묶어서 이해를 하면 유익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19절과 21절은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종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20절과 저 뒤에 22절, 24절 이런 말씀들은요, 이웃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연결지어서 묶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은요, 징계를 내리는 수단입니다. 채찍은 몸에 육체적으로 징계를 가하는 것이고요. 꾸지람은 언어적으로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둘 다 그렇게 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조곤조곤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나이가 어린 자녀는 그런 말로 설명하는 것은 잘 못 듣습니다. 이해하는 힘도 약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싶은 유혹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걸 해야죠. 그런 건 안 하고 나는 채찍과 꾸지람으로만 자녀를 양육하겠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부모로서 자녀를 잘 교훈해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최소한으로 채찍과 꾸지람을 사용해야죠. 채찍과 꾸지람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채찍을 휘둘러도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너무 약하게 하면 그러면 꾸지람이 별로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지혜로워야 돼요. 아프지만, 내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은 채찍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별로 신나지 않지만 오늘은 좀 꾸지람을 해야 되겠구나.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훈계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말로 할 때보다 더 강하게 지혜를 깨달을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행동은 이런 징계를 당하는구나. 고통스럽구나.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업신여기면 이렇게 꾸중을 듣는구나. 이걸 분명히 각인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채찍질하고 꾸지람을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적절한 채찍질과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자식을 성실하게
교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자녀 양육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면 결국 부모가 욕을 당하게 된다. 부모가 욕을 먹게 된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네 자녀를 징계하라. 육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으로 네 자녀를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된다. 징계, 자녀 양육에 성공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니 잠깐 회초리를 들고 잠깐 꾸지람을 하는 것을 너무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와 병행해야죠. 기도하면서 오늘은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좀 꾸지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는 곁길로 나가지 않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나중에 효도하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죠. 종들 19절에 보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채찍과 꾸지람이 종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게 된다. 이쯤 되면 종이 아니죠, 종이. 지시를 했으면 따라야죠, 종이.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집에 있던 종이 자녀를 낳았나 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종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종이 됩니다. 그 종을 어리다고 귀엽다고 오냐 이뻐해 주면 종이 자식인 줄 알아요. 주인의 자식인 줄 알아요. 주인의 말 안 듣습니다. 다 알아듣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너무 곱게만 기르면 안 된다. 자기 친자식도 채찍과 꾸지람으로 양육하는데 종의 자식을 얼마나 오냐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종은 더 엄하게 징계하고 더 엄하게 길러야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는 자기의 화를 드러내는 자, 그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숨겨야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그 문제를, 그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처리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도 말을 쏟아낼 말이 있고 쏟아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충분히 마음속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일단 쏟아내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가 미련한 자, 구제불능인 자라고 하는데 그 미련한 자보다도 더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노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치솟을 때, 분노 자체가 치솟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게 마음속에서 치솟으려고 할 때 그때 벌써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쏟아내면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주 성을 내면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내서 좋은 일 벌어지겠습니까? 성내면 싸우게 되고 욕하게 되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도둑질이 있어요. 도둑질.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도둑질.
궁핍한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걸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서 하는 도둑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그래서 그걸 빼앗아 온다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요, 탐심이, 말하고 싶은 욕심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다스려야 돼요.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석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런 욕심, 그런 어리석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온다고 다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스려야 돼요. 자, 근데 주변에 그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 도둑질하고, 말하고 싶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다툼을 기어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과 짝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나에게 해로움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말씀을 보니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기 자식도 다스려야 되고요. 종들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친구의 마음까지 다스려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봐서 적당히 어떤 친구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내 자식을 잘 징계하고 양육하고 종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분노, 내 기분, 그것이 다스리는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나라를 왕이 다스려요? 기분대로 다스려요. 기분대로. 아니면 날씨가 맑으면 잘 쓰려, 흐리면 함부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18절에는 묵시 또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 만약에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묵시가 없는 상태죠. 그럼 백성이 방자해질 것입니다. 백성만 방자해질까요? 아들도 방자해지고요. 종들도 방자해지고요. 주변 친구들도 다 방자해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방자해져서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거꾸로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묵시를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묵시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죠? 말하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 분노 다스려야죠. 다스리고, 자식을 다스리고, 종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권세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집권자가 되고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많아지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예를 얻게 된다. 자, 사람이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올무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올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올무 있어요. 함정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거기 걸리거나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주권자를 두려워하고 주권자에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거 얻어 먹으려고 거기에 줄 서 있으면 뭐 좋은 거 안 생긴다. 그 주권자도 이용하고 뽕 빨아먹을 생각이나 하지. 뭐 얼마나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겠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가야 돼. 여호와를 의지할 뿐 아니라 자,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 주권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불의한 자는 다스림을 못 받는 자죠. 의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앉았을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이고, 야, 너만 신령해? 너만 거룩해? 아, 되게 잘난 척하네.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자,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다스림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면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겠죠. 그리고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내 자식도 다스려야 되고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다스려야 되고 가축들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이 통치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이 잠시 흥황하더라도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의 위치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며 말씀을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좋은 날 다 함께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